할렐루야.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리라.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리라.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리는 여러분의 삶에 실패를 과정으로 바꾸어 주시고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게끔 만들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라고 인사해 주세요.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기에 응답이 있고 능력이 있는 기도였을까, 이것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먼저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느냐? 모든 신들 중에 신이신 하늘에 계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신들 중에 신이신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였을까요? 함께 보여주시면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예수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만 응답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여라고 기도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었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예수님처럼 응답이 없고 능력이 없는 이런 기도를 하게 될까?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형제와 화목하지 않은 상태로 기도할 때 아무런 응답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두 번째는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은 없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 우리가 나누었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훼손되지 않게 하고 또 이 땅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짓된 신들과 동등하게 취급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나님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들이 기도할 때 우리가 세상의 점쟁이들이나 무당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부탁하는 그런 기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방식과 방법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늘의 것을 우리는 구해야 된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 다시 말해서 하늘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과 방법으로 기도할 때라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이 땅의 기준과 방식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방법으로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우리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어떤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너희는 기도해라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이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말을 우리 헬라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엘데토의 바실레이아슈 라고 얘기합니다. 이 엘데토 바실레이아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그것을 바실레이아슈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리심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너희는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조금만 더 묵상을 해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셨는데, 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공생의 사역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가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가르치신 것도, 가장 많이 비유하신 것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럴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비유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 이것을 가르치시고 비유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이 땅에 살고 있는 제자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지 어떻게 하면 잘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 사는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를 놓고 고민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누가복음 1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함께 볼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라고 고민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심지어 예수님은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이 땅에서 40일 동안 지내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이 땅에서 40일 동안 계시는 동안 여러분들 얼마나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많았겠어요. 죽었다 부활하셨는데 얼마나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많았을 거고, 하고 싶은 일도 많으셨을 거고, 하고 싶은 말씀도 많았을 텐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40일 동안 예수님이 집중하셨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때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실 때까지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말씀하셨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나라는 있습니다. 우리가 믿든 안 믿든 누구도 예외 없이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한 곳은 반드시 간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의 말처럼 귀천을 떠도는 영혼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한번 죽음이 정해져 있는데, 이 육신의 죽음이 끝나고 나면 귀천을 떠도는 것이 아니고요,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간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처럼 100년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100년은 천국 갔다가 100년은 지옥 갔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죽어서 가는 그 나라는 영원한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천국이요 영원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할 수만 있거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옥이 안 믿어지니까 천국을 가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지옥이 안 믿어지니까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지옥이 믿어지면 예수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지옥도 믿어지고 천국도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눈으로 직접 보기 전까지는, 내 손으로 만져보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도마와 같은 이런 어리석은 믿음이 아니라, 보지 않고서도, 만져보지 않고서도, 가보지 않고서도 나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는 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너희는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에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고 작동되어지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은혜도 축복도 능력도 그대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법은 어디서만 적용돼요? 미국의 영토가 있는 곳에서만. 중국 법은 중국의 영토가 있는 곳에서만. 한국 법은 한국의 영토가 있는 그곳에서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은 어디에서만 적용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곳에서만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 데서나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난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저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 세상의 현장은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을 거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곳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 가정에도, 일터에도,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어떻게 임하는가? 그것을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찬송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가서 구제하는 게 아니에요. 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안 되면 다 안 돼요. 군인의 기본 자세는 차렷입니다. 차렷이 안 되는 군인은 그 다음부터 뭘 해도 삐뚤어지게 가요. 차렷이 되는 군인은 뭘 해도 올바르고 올곧게 자라납니다. 마찬가지로 크리스천들에게 예배가 안 되는 크리스천은 교회를 힘들게 해요. 성도들을 아프게 해요. 예배가 되면 모든 것이 가능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은혜도 능력도 축복도 역사도 나의 것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사람들의 친교 모임이에요. 회비 내가지고 헌금 낸다라는 명분으로 회비 내가지고 우리끼리 그냥 쓰고 마는 친교 모임 단체밖에 안 돼요. 그러나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그 재정을 통하여, 그 헌신을 통하여, 그 봉사를 통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기적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상식을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우리 찬양대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노래만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에게 임하면 저들의 찬송을 통하여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와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 보이는 곳이든 보이지 않는 곳이든 어느 곳에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든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들을 통하여 주의 능력, 주의 권세, 주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식당에서도 제가 오늘 아침에 가서 기도했어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식당 주방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불평만 나와요. 불만만 나와요. 왜 이렇게 순서가 빨리 돌아와? 이런 생각밖에 안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여러분 채도 얼마나 잘 쓰는지 몰라요. 이 무가 엄청 잘 쓸어져요. 밥도 맛있어지고 음식도 맛있어지고, 오늘 또 이 뒤에 계단 올라오는데 식당에서 저를 끌어당겨요. 오늘은 제육볶음이야. 여러분, 그렇든지 간에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의 일터에도, 가정에도,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찬송하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실제적인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여러분들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본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시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쏭달쏭한 말씀인데, 자,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이 참 어려운 말씀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아주 쉽게 좀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먹고 마시는 것, 이건 한 눈에 보이는 한 곳만을 위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을 조금만 신학적으로 우리가 풀어서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을 수 있어요. 함께 보여주시면, 의라고 하는 건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영적인 영역을 가리켜 말하고, 평강이라는 것은 내적인 영역을 가리켜 말하고,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영역을 가리켜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도 일어나게 되고 임하게 되고, 또한 우리 마음의 내적인 영역에서도 임하게 되고, 또한 우리 외적인 눈에 보이는 곳에서도 이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다스리심이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눈앞에 보이는 곳에서만, 교회 안에서만, 주일날 1시간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간, 나의 장소, 나의 환경, 나의 상황, 나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속에서도, 내 내면에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도, 내 외적으로 보이는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로마서 14장 18절에서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로써라는 말은 이렇게라는 말로 바꾸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그들을 칭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린다면, 주일날만 와서 예수 믿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도, 우리의 보이는 영역에서도, 내 내면의 마음의 상태 속에서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요 나의 왕이 되심을 인정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은 그를 기쁘시게 여길 뿐만 아니라 사람들 또한 그를 칭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냐면은, 그리스도를 여기서 섬기는 자는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믿고 섬기는 자들은, 인정하는 자들은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서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인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신다고, 예수님은 나의 왕이 되신다고 여러분들 인정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 가서도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칭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날에만 몰래 와가지고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교회 나가는 순간 No, 나는 아닙니다 라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회사의 CEO 앞에서도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군대에 처음 가가지고 훈련병 때 중대장님과
면회를 신청했어요. 뭘 하려고 면회를 신청했냐? 아니면 군대에는 종교 행사가 자유로움 가운데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교회 나가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중대장이 저만 보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중대원들 전체를 다 가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저 때문에 우리 중대원들 전체가 다 31사단 31교회에 갔습니다. 예배드리고 그날 저녁에 구원학발로 죽을 때까지 맞았습니다. 갈라면 너 혼자 가지 왜 다른 사람들까지 다 가게 하느냐고. 그러나 그렇게 전투발로 저를 때렸던 그분이 예수를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제가 군 제대할 때까지 안 믿었어요. 그러나 군 제대하고 난 이후 들리는 군대 동기들의 소문에 그분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더 두렵고 떨리는 건 그분이 여수에 산다라는 거예요. 전화를 드려도 받지 않는 그분은 뭘까요? 틀림없이 그분도 내가 여기 있다는 거 알 텐데 언젠가는 한번 오겠죠. 여하튼 간에 여러분, 내가 군대에 있을 때든 아니면 사회에 있을 때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여러분 숨기지 않고 드러낼 때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에게 전투발로 맞은 들 그의 영혼은 구원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비유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 사사기 2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사기 21장 15절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사사기서를 쫙 빨래 짜듯이 한번 짜면 딱 이 한 말씀 나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을 우리한테 비유하여 말한다면 나에게 왕이 없으므로, 예수가 없으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더라, 이 말이에요. 왕 대신 예수님이 없으면, 구주가 대신 예수님이 없으면 사람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좋은 말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죠. 나쁜 말로는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욕심대로 산다,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말만 옳대요. 자기가 추구하는 것만 옳대요. 그러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게 되면 여러분 세상은 경쟁하고 논쟁하고 전쟁만 일어납니다. 사사시대 때에 가장 성행했던 것이 논쟁과 경쟁과 전쟁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고 왕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욕심대로,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진리가 없어요. 내가 진리예요. 내 생각이 진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세상은 점점 더 경쟁하게 되고 전쟁이 멈춰지지 않죠.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계속해서 논쟁할 것이고 경쟁할 것이고 전쟁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뭘 기도해야 될까요? 누가 되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를 통하여, 누가 되든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크리스천들이에요. 누가 되든지 우리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통치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고 다스리심이 있게끔, 대통령이 마음대로 움직이는 나라 말고요, 대통령의 소견대로 움직이는 나라 말고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나라, 그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크리스천들의 모습이에요. 자, 이처럼 왕이 없으면 사람들은 경쟁하고 전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나라, 그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 요한계시록 7장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하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나라가 찬송이 있고 영광이 있고 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존귀가 있고 이 모든 걸 한마디로 말한다면 국민이 웃을 수 있는 나라, 국민이 웃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대통령을 통하여, 참모진들을 통하여, 모든 공무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다스리시고 통치할 때 천상의 저 예배가 이 땅 가운데 옮겨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로 옮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곳에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지혜와 감사와 성령의 능력과 권세와 축복이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삶의 주일날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과 장소와 환경과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심으로 말미암아 음부의 권세가 장난질 치지 못하고 질병의 권세가 우리를 흔들어 놓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따라서 하나님은 모든 신들 중에 신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은 예수님만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기도도 응답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로,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믿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권세와 능력과 존귀와 능력과 찬송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옮겨지는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